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곳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받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5 설교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천국에서 자신들은 어떤 정치적 지위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지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높은 자로 여기고 계실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종속되어 있기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고 또 자기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는 지위를 탐하거나 그것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시면서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장 큰 자로 간주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산에서 양 100마리를 치던 목자가 양 1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당연히 찾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양 1마리는 99마리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 1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면서도 어떻게 남은 양떼들은 길에서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99마리도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비유와 목적을 오해하는 해석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바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작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가치를 대단하게 여기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높고 낮은가? 무엇을 가지고 높고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보기에 하찮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귀하다면 무엇으로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세운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우리 마음대로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대우를 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결코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 형제입니다. 정확하게 그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언급이 없지만 그는 당장 교회 밖으로 내쳐져야 할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작은 자에 대한 하나의 예로 범죄한 형제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범죄한 형제에 대해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엄밀하게 만나서 해결하도록 권고합니다. 죄에 대하여 지적하여 회개케 하고 불필요한 비난을 미연에 막으며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그 형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그 형제가 권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재차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에서 죄를 언급하고 속히 돌이키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한 두세 사람의 정언을 바탕으로 이제는 교회 앞에서 그의 잘못을 공개하고 공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공중에서 형제의 죄를 공개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경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수치를 통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의 권면조차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작은 자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모습이 무엇인지 범죄한 형제를 통해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교회의 이런 권징과 치리는 그 사람에 대한 교회의 묻고 매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치리를 통해 그에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런 권세는 매우 강력해서 교회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성도가 교회의 치리를 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치리를 부당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사랑이 없는 행동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물론 교회의 치리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지휘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교회의 치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치리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갔다고 해서 주님이 모르시고 모른 척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런 배경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회복을 위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 모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와 결정은 사람의 결정이 아닌 예수님의 뜻에 근거한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결정하는 사람이나 또 치리를 받는 사람 모두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고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며 그 대상자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 어느 누구 하나 하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못해도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심지어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무가치하고 무관심한 대상은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큰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천국의 삶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그 누군가에게 점수를 매기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작은 자를 99마리의 가치로 보고 끌어안는 곳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픈 과거, 연약함, 범죄를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통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할 때 교회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품고 용서하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대할 사람이 누구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한 일은 혹 없었는지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에도 내가 응답하고 회개하는 순결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기꺼이 대접하면서도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귀찮게 여기며 말도 함부로 하고 판단도 쉽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를 버려두시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저희들도 오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자일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줄 아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속상한 마음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